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어떠한 그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BC 722년에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3년 동안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 함락되는 722년에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800년 기간 동안을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사실은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혼혈 정책이란 게 이제 뭐냐면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아수르의 혈통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복한 나라의 좀 고관들이나 귀족들이나 상류계층의 사람들을 서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그 사마리아나 그다음에 납달리나 스불론이나 이쪽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책이 굉장히 잘 먹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이제 내 민족성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혼혈 돼버리니까 꼭 뭐 우리 민족 이런 개념이 사라지고 그들이 섞여버리고, 그리고 그 세금 문제가 많이 해결돼서 세금이 잘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이 효과를 봤는데 문제는 남쪽 유다에서 그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이 혼혈족이 됐다고 해서 이제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어떠한 후손으로서의 그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굉장히 그들을 많이 뭐라고 할까 혐오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말로 할 수 없이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런 서로 민족 간에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무시하고 욕하고 그들을 천대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이방인들보다도 어쩌면 더 그 혼혈족들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서로 상대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그들을 무시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바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여기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2지파를 나눌 때 여기 갈릴리 이 호수죠. 여기를 중심으로 이 지역이 납달리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스불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 밑에 이 정도의 사마리아 성이 있고 여기 사해바다 여기 이 동쪽에 여기에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BC 722년에 그렇게 이 북쪽 사마리아가 3년 동안 성을 에워싸가지고 완전 포위하고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이 안에서 자멸한 거죠. 항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세월이 예수님 올 때까지 700년 넘는 72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이 시점, 메시아가 올 시점에 예수님께서 출생할 때 호적 신고하러 어디로 갔냐면 이 예루살렘 밑에 여기 베들레헴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 북쪽에 살다가 부모님들이 이쪽으로 이제 그 호적 신고하러 내려온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여기 베들레헴에 이제 왔을 때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었냐면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 여기 통치하고 있으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오니까 당신들 여기를 왜 왔냐? 아, 우리는 이쪽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 이 헤롯 대왕이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그 로마의 율리우스 가이사에게 이렇게 아부하고 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지배권을 얻은 정치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힘들게 자기가 이 왕의 자리를 이 남쪽의 그 이두메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로마 편들면서 로마가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왕이 태어난다니까 엄청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만나고 나거든. 우리한테 알려달라. 나한테. 나도 한번 보겠다. 사실 의도는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천사의 계시를 받아요. 헤로데기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헤롯 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샛길로 해서 그냥 자기들이 왔던 저기 사우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충 어디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는 그때쯤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을 내려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계시를 합니다. 헤롯이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4년 동안을 여기서 애굽에서 예수님을 키운 거예요. 나와가지고 4년 동안을.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데 헤롯이 죽으면서 이 팔레스타인을 세 조각을 나눠서 자식들에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분봉왕을 세워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아킬레오가 요 지역들을 대부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지역 절반의 땅을 본인이 다스린 아킬레오가. 그래서 헤롯 대왕은 죽었으니까 애굽에서 돌아가는데 그 아들 아켈레오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 납달리 땅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정착해서 여기서 살아요. 나사렛이 여기 납달리 있는데 여기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30년을 사는 거예요. 납달리 땅에서. 아버지 목수하고 자기는 아버지 도우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때가 이르러서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은 어디 있냐면 요 갈릴리 여기 북쪽 여기 있어요.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이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9장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는 사실은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어떠한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 이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삶을 살기 이전에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미리.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이 해변 이 동쪽에 있는 버림받았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란 말이 나와요. 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냐면 솔로몬 때부터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향목을 갖다가 그 이방 족속들이 갖다 주니까 야 너무 고마워 하면서 해필이면 이 갈릴리 지역 있는 이쪽에 10개 고을을 20개 고을을 그 사람들에게 그냥 선물로 줘요. 여기 너희들이 그냥 다스려라. 그럴 정도로 이 땅은 과거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더군다나 아수르가 혼혈 정책 쓰면서는 완전 이방의 갈릴리예요.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고 이게 유대인들의 땅이 맞나 할 정도로 이 땅은 영적으로 버림받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성지고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대제사장과 모든 왕과 정치 종교의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은 버림받은 이 납달리 땅 스불론 땅에 30년을 사시다가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가셨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여기서 고기 잡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여기서 본격적인 주님의 삶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분의 삶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구원을 알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 버림받은 이 어둠의 땅에서 그의 일생을 보내시면서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굉장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이 팔레스타인 전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졌습니다. 가장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예요.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볼 때 이 버림받은 땅에서 거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지금 예수님의 운동이 어떠한 그 무브먼트가 자기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영적으로도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우연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여러분?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림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떠한 주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비천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낮은 자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태어날 때도 주님은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모든 시간을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들에게 큰 하나님 은혜와 빛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이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비로소 갈릴리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갈릴리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여기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은 낮은 곳에 있어요. 제가 왜 이번 한 주간 은혜를 많이 받았냐 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그 목회자반은 소수민족들이에요. 베트남 땅 안에서도요
한 50개 정도 가까운 소수민족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생김새가 틀리고 색깔이 좀 틀려요. 같은 베트남 사람이라도. 그들은 베트남에서도 어떤 주류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그들은 섬기고 살아가요.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마태복음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 6장, 7장 전하시고 8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병자들을 고치면서 예수님이 8장부터 나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의 제일 첫 번째 주님이 고치셨던 사람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어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지금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이 문둥병에 대한 이 한센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는지 다 썩어 내리는 거예요, 피부가. 이건 지금 눈에 보이지라도 않지. 그냥 눈썹이 다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가족도 만약에 한센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없고 그를 성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격리 조치해야 돼. 완전히 버림받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한센병 환자였어요. 여기 8장에 보면.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실 때 손을 대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했죠. 손을 대시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대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을 마치 무슨 벌레 보듯이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깨끗하여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즉시 그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어느 누구가 아니라 가장 그 시대에 그 사회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문둥병 환자에게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백부장이 와서 구하기를 우리 집에 하인이 아파 죽게 되었는데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하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하인, 종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나 이런 관계된 영화들을 보시면요 그 로마인들이나 귀족들이요 목욕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목욕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귀족들이 목욕을 할 때 주변에 하인들이요 다 물병을 들고 아니면은 뭘 들고 서 있는데 정말로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도요 그 하인들이 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완전히 다 탈의하고 목욕을 해요. 부끄럽지 않나? 그 종들이 보고 있는데 사람이 왜 옷을 다 탈의하고 목욕하냐면요 거기 서 있는 종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종이라는 것은 하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집에 속한 물건인 거지. 그래서 그들 앞에서 옷을 벗고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정도로 그들 인식 속에 하인이라는 건 종이라는 것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완전 감동. 예수님 완전 감동했어요. 그까지 하인이 뭐라고 로마의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리고 하는 말은 더 믿음이 넘쳐요. 가자. 아닙니다. 예수님 뭐로 오십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말씀만. 나도 내 부하들에게 말만 하면 다 내가 시킨 대로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방인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떤 사람을 또 치료하셨냐 하면 8장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나와요. 귀신 들린 자. 그리고 8장에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그 뒤에 보면 거라사 거인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요. 군대 귀신이 들어서 2,000명. 여러분, 제가 전에 귀신 들린 한 청년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봤는데 귀신 들리잖아요. 부모를 못 알아봐요. 뭐 엑소시스트 그런 영화 보세요. 그건 내 딸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귀신에게 완전 지배당하고 점령당한 상태.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은요, 또 우리 교회 그 형제도요, 집에 가면 낯들고 부모님 죽인다고 난리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요? 언제 자기들을 찌를지도 모르고.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 가족들이요, 이거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집에서도 쫓겨나갔고요, 무덤에서 살아요. 가족에게도 버림받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귀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완전히 지배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왜 오시냐고. 주님이 그 사람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 포로된 데에서,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시니까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이죠. 돈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0억이 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베트남의 사역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10억이란 돈을 쌓아놓고 현금을, 여기 2,000마리 귀신 들린 여기 내 가족을 하나 여기다 앉혀놓고 뭘 택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아무리 미쳐쳐도 내 자식이니까 천만에요. 매일 집에 데리고 가서 여러분 막 거품 물고 소리 지르고 막 다 때 부셔보세요.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요? 여기 10억을 선택하는 게 낫지. 이건 감당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 영혼 하나를 구원하려고 그거 다 몰살시키더라도 이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거라사 광인을 고친 이야기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높은 곳에 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그 어둡고 그 버림받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은혜는 그곳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으로 가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기가 썼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세관에서 일 보고 있는 마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아무도 그 일을 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다 자기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비난한다는 걸. 그런데 세리를 왜 할까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세리를 하는 사람에게 로마가 굉장히 많은 그들에게 재물적인 돈, 경제적인 이득을 주니까 그 돈의 유혹 때문에 욕먹을 줄 알고 침뱉음 당할 줄 알고 비난받을 줄 알면서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완전히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지금 다 듣고 있죠. 근데 자기 같은 사람에게 따뜻하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마태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다른 세리들 부르고, 여기 9장 읽어보니까 많은 죄인들, 정말 많은 죄인들이 몰려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왜 당신은 죄인들과 이렇게 다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십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냐. 나는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음인 줄 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하나의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이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8장의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너무나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이 있지만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이 죄인됨을 처절히 느끼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난 죄인이다. 세리가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감히 얼굴 하늘을 못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는 짓이 떳떳하지 못한 짓인지 알아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만 보죠.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겉을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선택할 때 그랬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우리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고 난 그래도 잘해.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낮아진 마음에,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갈등할 때 가만히 보면요, 항상 내가 잘했다는 거잖아요. 네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은혜와 너무 멀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그들의 외식을 비난했어요. 비판하셨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자기가 잘한 것만 이야기해요. 나는 뭐 금식하고 나는 11조하고 심지어 그냥 우리 집 그냥 마당 텃밭 있잖아요. 뭐 농사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농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냥 집에서 뜯어 먹으려고 기르는 텃밭에 상추 부추 이런 것도 나는 다 하나님 앞에 11조 합니다. 자기가 한 것만 이야기해요. 인간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 죄와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욕과 나의 부족함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태어나기를 하층민으로 태어나서 소망이 없는 사람. 과거에는 계급제도가 있었지만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계급제도는 있어요. 다 사람들이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 같은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이나 베트남도 다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뭐 브라만이 있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있고, 이게 이제 인도의 어떠한 계급제도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또 뭐 있어요? 바이샤, 수드라.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이런 거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요 이 최고 높은 계층이 있어요.
어떤 나라들마다 틀리지만 이들은 이 인도는요. 이게 승려예요. 승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 어쩌면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이 계급 계층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고 높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크샤트리아.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무사 집안들. 우리도 보면은 한쪽에는 이제 공부한 귀족들이 서고 한쪽에는 무인들이 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높은 계층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농사 짓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뭐냐? 이건 정말 이제 하층민들. 뭐 가내수공업을 하거나 뭐 예전에 우리 가죽으로 신발 만들고 이런 사람 가파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 축에도 못 드는 사람이 여기 밑에 있어요. 이거 제 예전에 이야기했죠. 불가촉천민이라고.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백정. 그 다음에 똥 푸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다 똥 퍼서 지게에 지고 갖다 버리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접촉을 꺼려 하는 거. 오 더러워. 오 징그러워. 이런 거. 불가촉천민. 예수님이 주로 전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이에요. 가만 보면. 그리고 한 이 정도. 어부는 여기 속하는 거죠. 어부. 이 네 번째. 세리는 한 5번째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다 있죠. 아니면은 여인들을 주님이 전도하시는데 창기,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 완전히 낮은 신분의 사람들, 낮은 계급의 사람들, 접촉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 왜 이런 사람들, 죄인들, 그 낮아진 마음, 그 가난한 마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 마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 얼마나 예수님이 하는 게 못마땅하고 거북스럽고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모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여기서 모든 것들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갈릴리 위주로 이 버림받은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의 이방의 땅에서 자기의 일생을 바치셨어요. 제가 이 메시지들을 좀 자세하게 우리 거기 있는 사람들과 풀어서 나눌 때 이 성경 읽어가면서 나누는데 너무 많이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또 저도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 깨끗한 것 좋고 아름다운 것 좋고 부유한 것 좋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친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소수민족 사역자들 와서 강의 끝나면 자기 간증하고 눈물로 기도 부탁하면서 하는데 그분들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세미나 못 오신 분들도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위험 지역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그분들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 아픈 다리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을 느끼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영혼 구원을 향하여 소외된 자들과 낮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집단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수백 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는데 역사를 배우니까 그분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이거 안 배워본 거라. 바벨론 포로 생활, 또 페르시아의 어떠한 포로 생활, 그 다음에 그리스의 포로 생활, 또 그리스 이후에 또 망한 그리스의 어떤 프톨레미나 또 그 위에 있는 다른 또 그리스의 어떤 나누어진 어떤 제국들의 지배, 이런 거 겪으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계속 지배만 당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로마의 지배, 그리스가 망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바람은 딱 하나예요. 언제쯤 우리는 회복될까? 우리나라는 언제쯤 독립할까? 나라,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나라.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제자님 붙들고 물어본 게 뭐예요? 예수님, 근데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나라는 언제쯤 회복될까요?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지배만 당했으면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단호하게. 그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복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끝내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일생을 마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저는 앞으로 저의 남은 목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요,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려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이 없어요. 제가 그 베트남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인 거다. 당신은 당신들의 나라가 있고 나는 내 나라가 있어서 다 자기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 뭔가를 구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낮아진 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더 많은 말씀들 여러분과 오늘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저는 뭐 설교 준비 안 해도 이번 주는, 그래서 제가 주보도 뭐 그 베트남에서 일찍 보내줬어요. 거기서 나누었던 은혜 받은 말씀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란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도 사마리아에 대한 배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워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버림받은 이 땅을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800년의 세월 동안에 무시당하고 비난받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일생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더 많이 접촉해 주시고 가장 낮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가난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깊이 임하여서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만 있고 그곳만을 향하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그리고 그러한 사역과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선생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샘물결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약한 영혼들, 하나님 마음이 가난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